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가난이 원인이 되어 형제 동기 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보다 재산이 많아서 분배 때문에 서로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돈이 뭐라고 의리도 형제 혈육 간의 그 핏줄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돈 때문에 그렇게 친구였던 그 관계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재산 분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의지했던 동지들도 등을 들여 두 번 다시 얼굴 보지 않는 그런 세태에 삽니다. 우리가.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장면이 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와 같고 그리고 그 얘기가 또 세상에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스토리가 오늘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형제 중에 맏형이었어요. 그 바로 밑에 동생은 나홀이었고 막내 동생은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동생 하란이 세상을 먼저 뜬 겁니다. 아들 하나 놓고.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롯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큰형이 그 조카 롯을, 핏덩어리 같은 조카 롯을 어려서부터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성장했을 때는 그걸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방법도 가르치고 그리고 본인이 이거에 갈 때 같이 이 롯을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목축업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여력을 만들어 주었어요. 여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이제 목축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서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렇잖아요. 목축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물 먹이고 또 이렇게 꼴을 먹이는 이 일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들 간에 서로 더 많은 재산 때문에 이해 다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갈등의 관계 가운데서 이 소식이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주인이었던 롯에게 들린 거예요.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른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보는 어른이라고 하면 그냥 윽박하면서 이놈 뭔 일이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건데 오늘 아브라함은 의외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위대한 결정을 한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나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지? 무엇이 자기에게 권한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땅을 원 주인은 누구냐면 온 천지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 보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미 원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결정한 것은 의인. 내 소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선권과 기득권과 소유권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가져. 네가 가져 라고 하는, 거기다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은 뭐냐면 이 정말 어려서부터 길러냈던 이 롯은 어쩌면 자기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그렇게 무엇이든지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 권한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라도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내놓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도 이 롯의 관점에서 보면 롯은요, 땅을 볼 때 벌써 네가 우하면이라고 말이 나오자마자 무엇을 결정할지 마음에 두었던 것 같아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결정한 땅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 땅은 보면 그 넓기가 에덴 같고 그 기름진 것은 애국 같아. 그 땅을 내가 결정하기로 내 마음에 정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이 이미 되어진 이 롯의 어떤 결정의 권한, 그런 모습.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모르는 척 그렇게 롯에게 모든 독주의 관을 내려놓고 자기가 양보하는 텀을 가지게 됩니다. 어쩌면 인생은 선택이잖아요. 매일 선택에 가며 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은 어쩌면 선택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보았을 때 오늘 롯은 정말 자기가 그렇게 눈에 보인 좋은 것을 선택하였을 때 결론이 좋았느냐는 거예요.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면 롯이 그가 눈에 보일 때 에덴 같았고 그가 기름지기를 보았을 때 애국 같았던 그 땅 선택하고 나서는 오래 못 삽니다. 그곳에서 전쟁이 보는 사람 여러분 다 예쁜 것 알고 좋은 것 아는 것은 애들도 다 분간해요. 그렇죠? 네. 예, 감사해요. 이제 타이밍이 조금씩 빨라졌어요. 애들도요, 예쁜 사람, 조금 덜 예쁜 사람, 그렇게 다 구별을 해요. 그리고 좋은 것, 안 좋은 것, 애들이 다 구별을 해요. 그러니, 이 롯이 보았을 때 좋은 땅이라면, 롯만 좋게 보았겠어요? 이웃의 나라들이 함께 연합해서 갈취해 가는 거예요. 매번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가 되고 종이 돼서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게 롯의 가정이에요. 거기다가 나중에는 그 문화 가운데 입술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 땅이 그 땅이에요. 본인이 살겠다고 들어갔지만 살지 못하고 내쫓기는 땅이 그가 결정한 결과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물론 눈에 보이고 쥐인 것이 좋아 보이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잘 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보기에 좋고 매만진 것이 좋았을 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눈이 필요한데 어떤 눈이 필요하냐?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 보는 것을 육안이라고 그래요. 육신적인 눈. 네, 육신적 눈으로도 눈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태생적으로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후에 장애를 입어서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나이가 들면서 나이 들어서 잘 안 보이는 부분들,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분간하기 어렵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더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 앞이 안 보여서 분간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교회 안에 살면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으면서도 그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분간하지 못했던 롯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먼저는 이러한 뭔가 한 번 실패하면 그 다음에 다음 이런 과정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으면 한 번의 실패 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크게 두지 않은데 한 번 실패하면 인생을 좌절하고 자기의 생애를 마감짓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것을 보면 그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땅만 주시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녀 잘 되는 복도 주시겠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예, 이렇게 육신의 어떤 땅의 복도 받았지만 자녀의 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웬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2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16절 17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생,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들을 내놓을 때 아브라함이 육신적 생각, 육신적 눈으로만 떠만 있더라면 아들 주는 것을 포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을.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화는 뭐였느냐? 이 아들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죽은 자에게도 생명을 공급해서 부활케 하시리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 이렇게 되죠.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육신 눈으로만 보았다면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텐데 그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감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자, 이것도 큰 복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땅 받는 것, 자녀 잘 되는 것, 그것도 복이지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주제가 어떻게 흘러가냐 보세요. 이제껏 길러냈던 이 롯이 하루아침에 너 우하면 내가 저한다. 그러니까 고난을 줬잖아요. 그러면 보통 조카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큰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제껏 길러줬고, 큰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늘 복을 주셔서 그 복의 통로로 쓰이시는데 제가 큰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라고 하더니 얼마나 예쁜 말 합니까? 근데 이제껏 평생에 자기의 삶의 가치관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이런 죄에 딱 떠나버려요. 그럼요,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떠나게 되면 내 마음의 그 허망함이란, 허전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죠. 부부지간에 이렇게 잘 이렇게 지내지만 좀 어느 정도 살다 보면 그냥 서로 이렇게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속상한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내 되신 분들이 간혹 할 때 저 은수는 언제 죽냐 이러저기 하잖아요. 그런데도 막상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 너무 허전해가지고 그 공백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요, 조카는 어느 때는 철부지였지만 그렇게 껴안고 살았던 조카가 하루아침에 떠나버리니까 그 공백이 채워지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자, 후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떠나가게 됐을 때 우리에게 공백의 상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롯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언젠가는 떠날 인생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 기대치가 다 바닥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요, 내가 의지하고 기대했지만 언젠가는 떠나고 사그라질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거기다 비중을 뒀을 때는 그 다음에 삶의 걸음을 못 걸어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떠났다 할지라도 내 의지와 내 생각의 모든 부분에 차지하고 있던 이가 떠났다 할지라도 내 곁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의 삶은 빛나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곁에서 내가 정말 바울의 사역을 돕겠습니다 하였던 사람들이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모여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 둘씩 바울이 감옥에 갇혀 디모데후서를 쓸 정도면 이제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때예요. 이 사람이 생애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사역도 더 이상 감옥에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다들 떠나는 거예요. 데마도 떠나고 그레스게도 떠나고 디도도 같이 달라마로 다 가버리고 알렉산드로 각자가 다 떠나버렸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에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내 곁에 있었던 함께 있겠다로 말했던 모든 일은 다 떠나고 내게 누가 계신다고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무엇이 되셨다고요?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 곁에 있었던 모든 것이 영원하질 않아요. 그러나 내게 있어 영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느 때는 나를 위로하시고 어느 때는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그러니 아무리 지금은 좋은 땅을 내가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더 좋은 것을 선택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가 말씀한 곳에 서 있다면 그곳은 누가 부러워할 수도 없는 그 땅이 명당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명당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믿는 사람이 서 있는 곳이 명당이다. 아멘. 여러분, 중앙교회는 명당입니다. 예, 여러분이 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름진 곳, 아무리 넓은 곳을 선택했던 롯이랄지라도 그를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박토고 자갈이 굴러다니고 별 볼 일 없고 씨 뿌려도 열매가 안 맺힐 것 같은 그 땅이랄지라도 하늘을 보라. 여러분, 해바라기는 왜 해바라기 됐는지 아시잖아요. 알죠? 뭘 보기 때문에? 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바라기. 한번 따라합시다. 주바라기. 옆에 있는 분한테 주바라기 되세요. 예, 나는 뭔 말인지 몰라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면서 그 모양이 바뀌어짐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닮아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뭘 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라는 들어서 본다는 것은 믿음의 눈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밥만 많이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라, 물만 많이 마신다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데 무슨 눈을 떠야 되냐? 믿음의 눈을 떠야 돼. 인도의 선자 선다싱이 이제껏 섬겼던 신과 이제 복음을 들어가지고 예수를 서로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두 신 중에 지금 딜레마인 거예요. 평생을 섬겨왔던 이 신을 내가 계속 섬길 건지, 아니면 지금 복음 들어서 이 신을 지금 섬길 것인지 주저주저하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둘 신 중에 진짜 신이라면 내 눈에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도가 끝난과 동시에 그가요, 신비한 체험을 눈 열어보았더니 십자가의 광채가 그 눈앞에 확실하게 보인 거예요. 믿음의 눈 열어 십자가를 보게 돼. 그리고 나서 선대생은요,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대표적 성자가 되었어요. 교회 안에 살면서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눈은 떴지만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지금 허우적대는 롯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뜨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뜬 사람, 한마디의 말씀으로 가나안까지 왔고, 그리고 그 조카로 되게 땅을 양보할 때 믿음의 눈을 떠 땅을 양보하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대요. 또한 어떤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진실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에레미야 4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사단은요,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인생을 망가뜨렸던 것은 거짓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돼서 범죄하게 된 거예요. 둘째 아담은 거짓으로 접근했던 마귀를 진리, 진실, 말씀으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을 떼야 될 것은 진리의 눈뜬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이 난무한 세대예요. 진짜 거짓이 판을 치는 세대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눈은 무엇이냐? 진리를 바로 보는 눈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진리의 눈이 있어 그가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복된 눈입니다. 예,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간혹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눈이 좀 작으신데 세상 다 보이세요 그래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좀 눈이 작아도 보일 건 다 보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도 그랬는데 우리 에리카 선생님도 봐주죠. 다 보인대. 눈이 작다고 안 보이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눈 떠도 안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것은 복된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볼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만 세상적인 것 보면 세상의 눈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복된 사람이세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여러분 겉만 보아서는 안 보이지만 속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이 들여다 보이는 것이 복된 사람이에요. 꽃 안에 꿀이 있는 것이 보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돌멩이 안에 보석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태중에 생명이 있지만 그가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분명히 뭔가를 가지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간담함이 아니라 출생하여서 보고 듣는 것이 복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보는 자들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관점에서 열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조카가 보았던 것을 왜 못 봤겠어요? 그러나 조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에덴은 에덴과 같고 애국과 같다고 말했지만 말미 부분의 성경은 뭐랍니까? 그 땅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더라. 아브라함은요 앞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 뒤에 지금 열악한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지 않는데 이치된 것은 기뻐하지 않는데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 그 땅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샘내거나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자리에서 그것을 보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너 있는 곳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좀 형편이 나아지면 할게요. 또 조건이 좋아지면 할게요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Now and here. 네, 지금 이 시간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초부터 우리가 나올 땐 빈손이었고 되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뭐가 더 있고 없고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달란트일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만 있어도 아멘 할렐루야 하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표정은 안 그래. 옆에 있는 분한테 나는 행복합니다. 너 있는 곳에서 그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세요. 너 있는 곳에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박토라 할지라도 제가 어떤 것을 더 저 사람이 쌤날 정도로 더 좋은 걸 가졌다고 그것은 내 쌤내지 않고 하나님 나 있는 곳에서 주님 바라봅니다. 이것이 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의 곁을 옷이 다 떠났다고 실망하거나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 빼앗겼다고 그렇게 좌절하지 말고 너는 그곳에서 일어나라. 그런데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어날까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세요. 시작.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일하다가 실망하게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일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을 하든지 시험 들지 않는 것이죠. 거기다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 교회의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네, 회막 봉사했으라 이 말씀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해서 일하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땅의 최고의 선물이세요. 그러니 교회에 중심하는 신앙으로 일어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이란 오늘 보았던 영적인 영토를 말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양을 얘기해요. 거기다 본다는 것은 무엇을 가치관으로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이미 롯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날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대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그 삶에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말씀을 제가 정돈할게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대는 세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믿음의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의 복을 쌓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하나 더 보탤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귀한 선교사님들이 많죠. 그 중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마포 삼열 선교사님. 이분은요 본 이름은 세뮤얼 오스틴 모펫이에요. 미국 1800년대에 바이스 프레지던트 국가에서 이 자리에 이렇게 맡겨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만 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미국 부통령의 자리가 딱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놀라운 자리를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부통령 자리를 받을까요? 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조선으로 가라. 조선으로 가라.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마포 삼열 이제 이렇게 한자로 이름을 바꿔서 부른 게 마포 삼열. 그분에게는요 이 조선 땅은 익숙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면 죽을 수도 있는 미리 갔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여러분 어떠세요? 미국의 부통령 자리 아니면 조선 땅의 선교사. 여러분한테 가라고는 안 할게요.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결정한다면 여러분 어떤 지혜로운 여러분이 카운셀링을 할 수 있겠나요? 그에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그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 와서 46년 동안 그가 선교 활동을 하고 학교 지우고 그리고 장로교회 모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을 길러내요. 물론 미국의 부통령 자리도 좋죠.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가 뿌려놓았던 그 신학 후배와 그리고 성도들의 후배와 믿음의 후배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매가 되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가 그때 그 결정할 때 믿음의 눈 열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지 않았다면 그는 인생의 한 부분에서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조선의 선교 역사 가운데 마포 삼열 목사님은요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있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는 엄청 역할을 했던 분이 저는 우리 중앙교 성도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이 영적인 영역 가운데서 영토 가운데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선택의 연장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일들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선택이 옳았고 롯의 선택은 결국 끝자리가 좋지 않고 그의 끝은 패망한 땅의 결정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처럼 혹시 우리의 결정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멸망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여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한마디 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결정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